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끝부분에 이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에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총평하며 또 이 전도자가 제3자의 입장인 것처럼 이 전도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이 인생은 헛되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에 주어진 본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헛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결국,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헛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헛되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결국 인생은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셨던 모든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참 빨랐고, 그리고 내가 했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들, 그리고 해보려고 했던 것들, 잘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 나도 한번 잘해보려고 쫓아갔던 그것들, 돌아보니 그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저도 참 이 많은 장례식들을 다니지만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거나 그런 때를 많이 겪지만, 참 어제 지난밤 사이에 이야기했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깊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가? 결국 아지랑이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도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결국 헛됩니다. 이 인생을 쫓아가고 이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지혜를 가졌던 자도, 많은 부를 가졌던 자도 결국 그 인생은 헛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됨은, 그래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그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자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이분법적인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분법적인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헛되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물론 맞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베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헛되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왜 헛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과응보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올 것이다.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게 되면 안 보내는 것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정말로 그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고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부딪히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종이 백지장 속에서 고난을 주심으로 그 고난에서 깨닫게 하시는 의미들을 담아내게 하십니다. 백지장이라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의 내용들을 겪으면서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너가 살아가며 겪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백지장 속에 담아보고 그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헛되구나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입니다. 헛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조차도 헛되다고 말하냐면 지혜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조차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가 세상 것이 헛되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저번에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지혜자가 권력자보다, 우매한 권력자보다, 왕보다 위대하다.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무시한다. 그 지혜자가 구해낸 지혜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혜자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런데 지혜자는 오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많은 책들도 쓰고 지식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했는데 결국 거기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것으로도 이 인생이 해결되지 않더라.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조차도 결국엔 헛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 이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서 그 진리를 담아내야 하는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돌아가서 인생의 헛됨을 들었지만 그 헛된 인생을 위하여 살아갈 겁니다. 돌아가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겪게 되냐면요, 부딪히고 깨지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 헛되구나. 1년, 2년, 10년, 20년이 걸려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소망을 가지는데 결국 그 소망이 철저히 깨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헛되구나. 나의 노력이 헛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삶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삶은, 거봐,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군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한 걸음의 걸음이 이 헛된 인생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부딪혀서 깨지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성도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나의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결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이 인간적인 한 걸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시려고 했던 본래 인간의 모습, 그 인간적인 삶, 사람다운 삶,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을 살아보려고, 그 헛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명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 한 걸음을 걸어보려고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깨부셔지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어조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한 걸음을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노력과 욕망이 깨부셔지는 것을 경험하고 철저히 거부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것, 침 한 모금 삼킬 때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시민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 보고자 하는 시민의식입니다. 이 시민의식은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식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서 백성다워진 만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력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인간적인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원수를 자식으로 삼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수에게 인간다운 말을, 동정의 말을 내줄 수 있는 것.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뭐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보라라는 것이죠. 인생은 헛되다. 네가 하려는 것 헛되다, 허무하다. 결국 네가 아무리 해봤자 10년 20년 돌아봐봐 결국 없을 거다. 네가 마지막 때에 돌아보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하며 외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부딪힘, 그 아이러니,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외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언제나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새 하루에 오늘이 있고요, 새 하루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라는 겁니다. 학교는요, 공부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을 학교라고 흔히 말하죠.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매여서 공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학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깨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딪히고 거기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일의 하루를 주시는 것,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아가 보는 것.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는 축복입니다.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